인도에 거의 뭐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사로서 뭐 성자의 반열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이가 있는데 말하자면 좀 이렇게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 같은 그런 좀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이제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가 너무나 온전한 분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구제 많이 하고 어디 하나로 나무랄 데가 없는 그야말로 그런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이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예수는 안 믿더라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선행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꼭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종교적 배경하고 상관없이 이 산다신 어머니가 이제 그런 셈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신자거든. 본인도 힘들게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를 하면은 나는 내가 믿는 가시 추루가시를 생각하는데 내가 네가 믿는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실 때 힌두교도로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산다싱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자기 고백이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믿음의 어떤 시각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이거는 그 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히말라야를 3번이나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맨발로 넘었대요. 그 설산을 티벳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티벳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은 똑같아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 라마들 달라이들 있잖아요. 그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밖에 나와서 또 전도하는 게 보인 거야. 그건 지하 감옥이라서 아무도 못 들어간대. 그리고 그 갖고 있는 키는 이 달라이는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 어떤 놈이 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 키가 자기 허리춤에 있거든. 아니 내가 안 풀어줬는데 어떻게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다시 하고 있어? 뭐 그런 이적. 그래서 예배자를 부른다는 의미는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 본다. 맞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란 말은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기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죄 구덩이 속에 사는 사람이 뭐 성도로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자라 부른다. 감히 참 민망한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한 자로 불러준다는 거. 하나님 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냐면은 거룩한 자를 예배하는 게 자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도란 개념이 그냥 쉬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를 부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실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고울적으로 뛰어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이다. 거룩한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보고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의 말 자체가 구별됐다라는 의미니까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구나. 뭔가 something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성도다. 거룩한 자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불렀을 때 예배자 자체가 구별된 자로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할 때는
이 호칭이 앞에 붙을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를 하나님이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 찾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때 나는 진실한 예배자인가? 그래서 true worship라는 말, 진실한 예배자인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언제나 스스로에서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예배자인가? 그 진실한 예배자가 진정의 예배자는 우리가 한번 공부했는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배자에 들어오면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내 대신에 전부 대신에 드리는 그거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자기들 가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다른지 모르죠. 뭐 힌두교 신자들이나 뭐 이슬람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들은 그들의 신에 대해서 어떤 신이었던 간에 뭐 부처를 섬긴다 할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예배자라 그러면은 이 질문이 나와야 되고 예스란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나는 예배를 사랑하는가, 예배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좋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춤추고 예배하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즐겁다라는 그런 예배를 사랑하는 자인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는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진실한 예배자라서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 눈 속에 있는 거는 모르죠.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 안 떨어지면 잘 모르잖아. 겉으로 뭐 예배 드린 척 하더라도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죠. 내가 정말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는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들, 그 단어치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어떤 발생하는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의 처음 가정이에요. 형제간을 같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담이 물론 뭐 선악과를 먹은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였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지만, 두 번째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인류 역사의 첫 가정이, 그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뭐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와를 창조하고 마지막 장국이 끝나시면 안 돼요. It was very good.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형제간에 살인하고 죽는다, 죽이고 산다, 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뭐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하늘나라의 첫 가정에 일어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장 큰 문제를 다루었어요. 형제가 서로 살인을 했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근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질문이 이제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할 때 보면은,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인 이유가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아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인하고 뭐, 아벨이 그동안 형제랑 자라면서 뭐, 집값대화도 많이 했고, 뭐, 좀, 엄마 아빠가 좀, 편애를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쌓인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는 건 문제점 직접적 원인은 그거잖아요. 그걸로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사하는 바가 예배에 가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인이 예배에 성공했으면, 예배에 성공하면은 이거는 변하지 말라는 것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정말 하는 사람은 예배자인 거를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뭐 그런 걸 간추해보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뭐, 한 시간 대충 떼어가지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뭐, 골판에 치러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뭐 헌금만 내면 됐다, 뭐 이러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하는 건지, 본인이 알잖아요. 이런 것이 되면은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교회 아니라, 교회를 요즘 다 손가락질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는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왔으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예배에서 계속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뤘다는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초창기부터 그 이야기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일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가인처럼 된다. 우리가 뭐 형제를 칼로 직접 안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가인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위선이 자라고 마음으로 남들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행위들이, 마음들이 내 안에서 숨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되는 것은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쪼이 되면 가야 되니까, 혹시 뭐, 돈 받지 못할까 겁이 나서 간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배가, 누구나 뭐 팬데믹 되니까 교회에서 잘 못 가고 하니까, 유튜브 틀어보세요. 틀으면은, 세계적 유명한 설교들 다 나옵니다.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요. 쟤는 뭐, 저 목사는 저래가 싫고, 이 목사 이래가 싫고, 다 잡기는 딱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만 골라요. 그렇게 사실 되잖아요. 저도 뭐 그런 거 보면, 다른 사람 설교하는 가끔 들어보면은, 쟤는 별로야. 얘는 별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설교 못해도 상관없어. 이제는 뭐, 잘하는, 지 마음에 맞는 설교자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대,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딱 돌리면서, 근데 그걸 한 시간 봤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 그러놓고, 나 예배를 오늘, 그래서 교회는 안 갔죠. 예배는 잘 들었어. 그게 진정의 예배가 아닌데, 뭐 설교 한 번 들었다고, 그거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그게 예배가 아니다는 것을 시편에서부터 계속 시편이 얼마 있어? 150장까지 있잖아. 전부 이야기가 예배와 기도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포커스이 다 달라요. 어떤 포커스를 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왜 베드로한테 3번이나 물어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어본 거, 그게 포커스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네가 나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데 또 포커스해. 그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주로 양을 먹이라는데 포커스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포커스할 부분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 너 나 사랑하냐? 그거거든요. 어떤 복잡한 과정을 그런 거 다 제껴내고도 너 나 사랑해? 그건 묻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거냐?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데, 예수냐? 그거 묻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정작 포커스 할 때 포커스 안 하고, 약간 비본질적인 그런 정면에서 포커스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예배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드리면은 좀 체험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인지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제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뭐 산에 가서 한국 그러잖아요. 송화 뿌리 잡고 흔들어가 그 묵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터치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대답할 때 하나님 임재 어떻게 경험할까요? 그러면은 네가 이 세 가지에 피대라. 네 마음이 진정을 하는 게 예배 드리느냐, 그럼 예배를 사랑하느냐. 제가 세계 갔을 때도 너무 아팠는데 그 순간적으로 힐링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찬양하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아프다고 안 아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제가 신앙생활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네가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네. 이적과 표적, 요즘 이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면은 사회도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우리 플로사모 맨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빠는 그거 좀 보여서 봐 이러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도 예배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목사 와서 안수기도 하기 전에 성령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속박들, 그 속박들 어디서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내가 내 있는 그 속박을 풀 수가 없어요. 아니, 요번에 그 가수가 어떤 하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맞나, 네가 맞나, 이제 이런 그런 결론이 그거잖아요.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오빠가 말이야, 신학적으로, 그 틀을 벗어야지 훨씬 더 영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의 박스 안에 들어있으면은, 다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을 속담에도,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은, 우물 안에밖에 없으니까 하늘이 옷밖에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기 딱 갇히면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여기 외에는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나와봐야지. 오 마이 갓, 하늘이 이렇게 넓구나 이해를 하지. 내 안에 앉아가지고는 나 앞만 봐도 하늘이 저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이,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니까 성령을 받은 자유함을 있으리라 그랬는데, 나는 맨날 사람한테 묶이고 형식에 묶이고 예의에 묶이고 묶이는 게 많아요. 간섭이 많아요. 이거 하면 또 눈치 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성도들이 싫어할까 못하고, 얼마나 나를 구성하는 게 많은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기쁨도 그렇잖아요. 몰라, 누가 돈더비를 나한테 갖다 주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뛰는지 모르지만, 근데 돈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돈이 있어 보면, 돈이 이만큼 있으면은 또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욕구를 자극해 우리를 부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즐거움과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 전부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 시작된 예배들이 이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서 점진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예배가 안 되면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네요. 일단 여기서 끝마치고요. 오늘 예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부응하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하고 싶은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를 집에 가서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모델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이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창세기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부분, 주로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분을 시간대는 많지.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야곱에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 야곱이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분은 나에게 정말 무엇일까? 좀 진실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대답.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오시면은, 다음 성경 시간에 세상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운행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보신 그 거룩함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